야,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은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서로 선을 합하여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음식을 잘 만드시는 땡땡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교인들에게 뭘 만들어서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시골에 있는 그 지인이 땅콩 있잖아요,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됐다라고 땅콩을 큰 가마니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뭘 만들어다 줄까 하다가 땅콩엿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 엿을 만들어 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주머니에서 땅콩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우리 이현중 전사님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전사님에게 한 주먹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사님은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땅콩을 저렇게 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땅콩을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 그 사모님, 우리 이사모님 같은 분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생각을 하니까 장로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아니 그렇게 매주마다 땅콩을 한 주먹씩 주시는데 그 땅콩을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네? 있잖아, 우리 그 땡땡 권사님이 땅콩엿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이빨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 땅콩을 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땅콩엿은 빨아먹고 땅콩은 다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예? 이 설교만 전해도 지금 부족할 이 시간에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도 그런데 좋은 것을 줄 알고, 먹는 것도 좋은 걸 줄 알고 좋은 것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도 좋은 것을 전해야 되고 받는 자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4가지를 이게 다짐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4가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소도 모른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족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하면서 맡기고 가면서, 만약 이것을 말하면 평생 못 볼 줄 알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듯이 버리고 그렇게 맡기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머니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자식들은 뭐예요? 주소는 어디예요? 누가 있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숨을 거둔 후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까요, 자식들의 사진이 여러 장 있더랍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손주들의 이름까지 다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돈 200불을 꼬깃꼬깃 접어서 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유언을 그렇게 써놨더랍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집에는 3남매가 있었고 손자 5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같은 방 옆에 있는 그 침대에 쓰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할머니는 늘 혼자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버린 자식들의 사진들과 손주들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그리워하며 보고 싶었던 것은 오직 자식들과 손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낳아주고 키워주고 손주들까지 다 돌봐주었지만 마지막에는 헌신짝처럼 버려져 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슬픈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울 때의 눈물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평상시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는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자가 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 여자는 그 당시 문을 지키는 계집종인데 로마 군인도 아닌 이 계집종이 하는 말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한순간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니까 헌맹세를 하면서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하시키면서 또다시 주님을 버렸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59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59절의 내용을 어느 주석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눈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모르느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배고파했을 때 누가 생선을 구워서 너에게 주었느냐? 내 장모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누가 고쳐주었느냐? 어젯밤에도 너는 나를 죽도록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너는 나를 모르느냐고 주님은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언으로 표정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베드로는 간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 법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을 옮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 우리도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임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는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한 적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하며 통고하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버리고 부인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배반하고 돌아서는 삶을 하게 했는가? 깊이 생각하는 이 7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유를 알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제자들은 왜 버렸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그것은 첫째로 기도 없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5절에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 46절에 와서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들을 깨우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면 쓰러져 자는 것이 제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시험 당할 일이 곧 찾아올 때가 됐는데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이 잠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고, 정신이 잠을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적 맞는다는 흔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영적인 잠이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 때도 없이 덤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인간의 이성이 살아나고, 기도가 멈추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마치 돌덩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 없이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다가, 기도 없이 사역하다가 시험에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깨우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영적인 잠에 들어있지 않은지, 기도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멈추면 어둠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기에 이것이 주님을 버리는 계기가 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에 잠이 들면 마귀는 무섭게 문지를 안고 찾아옵니다. 마치 불 꺼진 집에 도둑이 들어오듯이요. 예?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질 때 이렇게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홍해가 새벽에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새 아침에 분열의 아침을 맞았던 그러한 것처럼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승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도의 불을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지킬 의인 10사람이 아직 남아있듯이, 엘리야 시대에 믿음을 지킨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듯이 아직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기도의 불이 있는 이상, 기도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원히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도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들었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피곤이 그들을 덮쳐왔기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았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서로 깨우고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요 금요일까지 처음으로 공식적인 그런 휴가라는 것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몇몇 아는 분들과 함께 저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다녀오자고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결혼할 때 이 처남들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성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술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쪼다갔다고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술을 술자리 안 합니다. 술 못 먹습니다. 우리가 4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왜 그걸 술잔을 받아 먹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오면서 간증집을 하나 주는데 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마음에 드는데 이 처남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까짓 술 한 잔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장인이 승낙을 하고 또 다른 처제가 승낙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볼 때는 하자는 그러한 간증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이 깊은 신앙입니까? 예?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했던 그 장로님이 정말 새롭게 보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들이 되기에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버렸을까요?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마치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 말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사단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희미하고 불투명한 신앙일수록 여러분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또 직장에서 휴식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주임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술자리를 이길 수가 있고, 휴식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주님 곁에서 서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이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부터 있는 시간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따르다가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미지근한 불신앙한 신앙인에게 더 역사를 합니다.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습니까?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 주님과 늘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다니는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미생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미생물들이나 바이러스는요, 뜨거운 물이나 찬 곳에서는 별로 자라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다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도구처럼 그렇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늘 그게 미직지근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터 앉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년 6개월간 하늘문이 닫히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저 캘리포니아 서북 쪽에 있는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보고요,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곳에 자라는 이 레드나무는요, 이 삼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보통 키가 115m예요. 그럼 115m면 아파트 몇 층 높이인 줄 아세요? 예? 보통 아파트 그 높이가요 3, 4m예요. 그러면 115m면 몇 층 되겠어요? 나무 높이가 30층, 40층 되는 그런 높이고 둘레가 30m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잘 봤어요. 그랬더니 이 레드우드는요, 그 안반이, 그 동네가 다 이렇게 바위로 된 안반인데, 그러면 100m 이상 높이를 올라가려면 얼마나 뿌리를 많이 내려야 되겠습니까? 깊이를 내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 서로 뿌리를 이렇게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나무가 이 뿌리를 잡아주고 저 나무가 이 뿌리를 잡아주고,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가뭄이 오거나 서로 이렇게 뿌리를 엉켜가지고요, 이쪽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몰아주고 저쪽 나무가 부족하면 저쪽으로 영양분을 물어줘가지고 이게 1500년을 살았대요. 1500년을. 이렇게 하자는 나무도 서로 이렇게 붙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들은 조그마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내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미워서 안 되고 잘나서 안 되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오래 살겠어요? 어떻게 오래 신앙을 지속하겠습니까? 하찮은 레드나무도 그렇게 살아가서 1500년을 살고 키가 무려 115m나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함에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쭉정이 같은 나무도 있고 힘없는 나무도 있지만 서로 뿌리를 엉켜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갈 때, 동행할 때,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요, 오래 사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임을 저는 깨닫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자 무디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포수가 3마리의 오리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그대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날개를 맞고 기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포수는 어떤 오리를 쫓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오리를 쫓아가겠습니까? 예?
딸기 한 쪽을 맞고 기어가는 그 오리를 쫓아가는 것이 포수의 생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오히려 시험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상피되고 우리에게 틈을 타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앞서가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뒤에 서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귀대어 아마 듣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6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했지만 신앙은 내가 우선이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했지, 그러나 내가 있는 한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다.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내가를 찾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넘어진 자들의 공통점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요, 저거 다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맨날 웃기는 얘기, 땅콩 엿이나 얘기나 해야 웃고 그러지,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고 시험하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시왕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가 하찮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성소에 뭐에 못 들어갈 일이 있겠냐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을 하다가 여러분 한생병, 문둥병에 걸려서 52년 동안 축복했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비참한 그래서 손톱이 막 자라고 들스처럼 밖에서 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치유를 맞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라고 싸워서 결국은 그 어린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귀담아 듣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6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6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뭘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항상 반발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베드로였다 할지라도 그는 나가서 회개해서 나중에 그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되 늘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부경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붙어서 함께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회개하고 깨달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을 버리는 삶, 부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이 7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